여러분들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열 손가락이 어떤 건지 대략 감이 오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섯 손가락부터 이제 마지막 열 손가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열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뭘로 살지 말고 다 까먹었네. 벌써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자, 1, 2, 3, 4, 5 동해야.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6 그랬어요. 뭘로 살지 말고 6으로 살지 말고. 그래, 여러분 딱 나와야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신이 원한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여섯 손가락의 비밀이에요. 일곱 손가락의 비밀이에요. 동해야 보자. 1, 2, 3, 4, 5, 6, 7. 잘했어요. 7이에요. 7 뭐예요? 7일째는 죽어도 뭐 하라고요? 주일 성수하라. 여러분들 오늘 주일 성수 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안 해. 왜? 이게 무슨 주일이야? 일요일이지. 지금 한바탕 축제하고 오늘 지금 자전거 투어도 하는데 그거 더해지. 날씨가 이렇게 좋은 가을날 무슨 교회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7일 날은 쟤는 주일날은 죽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여덟 손가락의 비밀이 들어갑니다. 이번 서해한테 물어봐야지. 서해 보세요. 1, 2, 3, 4, 5, 6, 7. 서해가 대답해야 되는데 서해가 이게 뭐예요? 그래, 서해가 얘기했어요 방금. 자, 8이에요. 자, 8은 뭐 할 때? 8 할 때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봉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힘이 들어서 아이고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어도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은 건강하니까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 우리 성렬 집사님이 오늘 찬송도 굉장히 잘 인도했어. 목사님 제가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 자,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번엔 남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해는 몰라요? 아니, 남해도 알아요. 남해도 다 듣고 있어요. 말을 못해도. 1, 2, 3, 4, 5 아직 안 나왔어요. 6, 7, 8 그 다음 뭐예요? 9 맞아요. 9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광순 집사님밖에 모르나 보다. 아무도 모르네. 9가 뭐라고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구하라 뭐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이게 9손가락의 비밀까지 지난주는 창립기념주일이었고 10월 1일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10월입니다. 우리 10월달 맞이했는데 10손가락의 비밀이 들어갑니다. 이제 자, 10손가락의 비밀은 뭐냐면 1, 2, 3, 4, 5 이번 동해하고 서해가 같이 얘기해 보세요. 6, 7, 8, 9 맞았어요. 10이에요. 10. 어떤 친구는 10 그런 사람도 있는데 10이 아니고 10이에요. 10은 뭘까요? 뭐? 숫자예요. 10은 숫자인데 어떤 숫자예요? 10손가락 다 편 숫자예요. 이 10은 뭐를 잘하라는 거냐면 11조 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손가락을 한번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손가락을 쫙 펴서 11조 생활을 잘합시다. 옆에서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11조 생활을 잘합시다. 아멘. 통계를 보니까 이 많은 교회에서 이런 교회 교육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많은 이런 조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창이라는 지역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남한의 이 다 조사를 읍면 다 해서 시하고 도하고 군을 다 조사를 했더니 복음화율이 제일 좋은 데가 저기 우리 이번에 1월달에 뮤지컬 했던 데 있죠? 문준경 전도사님이 있었던 그 전남의 그런 증도 같은 데는 거의 7, 80%가 교회를 믿어요.
보고마율이 아주 높죠. 근데 우리 거창, 합천, 산청, 이 함양 이쪽 지역의 보고마율이 몇 프로 되냐면 거의 20%도 안 돼요. 그 최하위가 합천이에요. 합천에 뭐가 있으니까? 절이 있으니까. 이 통계가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합천하고 우리 이 거창, 가북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천, 산청, 이 가북, 거창은 보고마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연구소에서도 어떤 통계를 내봤냐면 교회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과연 몇 프로나 할까 통계를 내봤어요. 잘 믿는 곳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안 믿는 이런 보고마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과연 11조 생활을 얼마나 할까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고 11조의 통계를 냈더니 보고마율이 낮은 이런 지역에서는 세상에 40%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10명이 교회를 나오는데 4명밖에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북교회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제가 이제 쭉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11조 생활을 얼마나 하는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11조 생활을 우리 교인들은 거의 한 80% 이상이 11조 생활을 해요. 20% 정도는 아직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간혹 띄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맨 후반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의 맨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뭘 도둑질했냐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11조는 다 아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1조는 아는데 봉헌물은 또 뭡니까? 봉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처럼 봉헌한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어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쁜 국화가 피어 있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굉장히 이쁜 국화가 피어 있는데 또 여러분들 여기 골드 까먹었다. 골드 무슨 꽃이 있는데 그 꽃을 여러분 가족들 뒤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천평 이상의 지역에 넓게 이쁘게 펴 있어요. 골드메리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대신방 끝나고 우리 동해서해 남해 갔다 왔어요. 가서 사진도 찍고 왔는데 거기 여러분 가면 너무나 이쁜 꽃들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이쁜 꽃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를 우리는 봉헌물이라 그래요. 봉헌 바치는 것을 얘기하고 헌물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 오늘 내가 주일이니까 헌금해야지 1,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헌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사탕 하나를 갖고 오는 것도 헌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자그마한 어떤 하나의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헌물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모든 물질 내가 거둔 모든 곡식을 하나님에 바칩니다. 이게 헌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꼭 11조라는 헌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건 이제 이해를 됐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조금은 더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데 너희가 앞에는 그냥 11조와 봉 헌물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리. 그래서 그것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 시험하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면 1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11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소산을 없어 먹어버리는 메뚜기를 금하게 해주고 11절 후반절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12절 말씀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헌물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헌금 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무슨 뭐 불쌍한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뭘 그렇게 자꾸 헌금을 하나님은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을 좀 기뻐하시냐면 처음 것을 기뻐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하냐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은요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제가 매달 여러분 월삭일 월삭일은 첫날은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11조를 꼭 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처음 것 처음 새끼, 첫 열매, 처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청년이 교회를 탁 나왔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알바를 한 거예요. 동해 알바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바가 뭐냐면 알바가 그게 아니고 알바가 뭐냐면 아르바이트의 줄임말이야. 아르바이트를 막 해가지고 첫 달 알바비로 50만 원을 번 이야 처음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10의 1조는 50만 원의 11조는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탁 해갖고 바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더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달 월급을 3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300만 원의 11조는 얼마예요? 30만 원. 그리고 첫 달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양복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20만 원도 탁 떼가지고 탁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는 과장이 된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냐면 보니까 700만 원, 8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부장이 돼가지고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받으면 11조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 청년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한 가장의 집사님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야.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또 감사원금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성대도 해야 되고 또 헌물도 드려야 되고 남성교회도 일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정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까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물질에 대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했더니 11조가 부담이 돼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10절 말씀을 딱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이 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는. 무슨 얘기냐면 11조 생활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감사나 선교나 구제나 주정언급이나 주일언급이나 다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원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요, 선교하고 구제는 항돈집들에게만 의무를 붙여요. 일반 교인들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11조만큼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울잖아요. 양식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를 잘 안 드리면, 특별히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립기념 주일이어서 맛있는 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조를 안 해요. 그럼 교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없다잖아, 동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해는 11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동해는 수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헌금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을 두지 않아요. 근데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직분은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받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땅을 안 줬어요. 기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들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땅을 파먹고 살아야 돼요? 레위들은 다른 지파들이 모은 11조를 가지고 그 레위 지파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돼서 여러분 교회를 돌보고 신방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들이 운영해 나가들이 생활해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부담돼요. 너무 돈이 많아진 게 나는 솔직히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약간 내 마음속에 좀 이게 용납이 안 돼요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11조 신앙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자꾸 여러분 혼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건 용돈을 받았건 여러분들이 어떤 수입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 11조가 아깝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셔요. 여러분들 얻은 물질의 어떤 많은 부분을 병원이라는 곳에 또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떤 아픔으로 인한 치료비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근데 여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물질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함께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는 것은 그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물질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설립하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여러분들 건축할 때 보면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가북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시찰의 노예를 이번 지난주에 했었는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다들 어떤 고민을 하냐면 교회의 재산에 대한 빚 때문에 고민을 해요. 교회가 다 빚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매달마다 얼마씩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가복교회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가복교회는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의야 있을까 없을까? 빚이 없어요. 우리 가복교회는 남한테 빌렸던 빚이 없어요. 우리 가복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번 달 월세가 120만 원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내야 될 이자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가북교회는 상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북교회는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북교회에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는 빚도 없고 나가는 월세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11조만 하면 교회는 굴러가요. 또 여러분은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물질로 인한 어려움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모든 만물 즉 모든 물질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 목사님 저 얼마 돈이 없어요. 저 얼마 달에 얼마 못 벌었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11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액수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잠시 그 물질을 맡고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청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여러분들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단지 그 물질을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물질 내놔. 그러면 다 갖다 드려야 돼요. 종은 그런 권한이 없어. 주인이 갖고 와. 그러면은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호주머니 들어있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떤 분은 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 내 돈 아니에요. 주인이 야 와라 그러면 다 내려놔야 돼.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 돈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가까운 거예요.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맡을 때 이 청직이라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이 새벽에 온다는 거예요. 새벽 2경, 3경 새벽에 와가지고 주인이 왔어요. 이리 오너라. 조선시대 버전이에요.
요즘은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일로 와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깨어 있어야 돼요, 자빠져 자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갖고 주인이 오라 그러면은 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우리 강아지들 2마리가 있잖아요. 퍼질러 자고 있다가도 문을 탁 여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요. 새벽에도. 그 왜 그럴까요? 아, 주인이 먹이를 주는구나. 주인이 와가지고 종에게 이리 오너라 했는데 주인이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자도 생각지 않을 때에 갑자기 오겠다라고 하면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 우리에게 하시는 비유입니까? 저 무리에게 하는 비유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얘기를 하십니다. 천직에 대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좀 보시면 저는 맥락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때 갑자기 오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단어예요. 뭐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종은요 지혜가 없으면 참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할 때가 많아요. 그 미련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련한 거고 내 뜻대로 쓴다고 생각하니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황충을 보내버리시면 다 황충이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황금 물결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요 지금 이미 다 추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벼슬까지 다 말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아직 추수를 안 했어. 자, 이제 지금 다 어디를 가든지 푸른 어떤 이 넓은 들판에 이제 곡식이 무르익어가지고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거둬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거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벼가? 다 죽는 거예요. 지혜 있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해요. 아, 거둘 때구나. 그러면 거둬야죠. 일할 때구나. 일을 해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다시 한번 해야겠구나. 그러면 해야죠. 근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림은 있어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미련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11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사실 사례비를 그때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사례비를 주는 날에 나눠서 줄 때가 있었어요. 그건 재정부만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풍족해졌어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많은 이들의 제대로 된 온전한 11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를 원해요.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진실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가 복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라. 너가 축복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조금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곳에 선교하려고 그래요. 더 많은 곳에 구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1년간 가까이 구제연금을 모았어요. 작은 액수입니다. 근데 그 구제를 가지고 우리도 구제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온전한 11조가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총회 헌법에 의무를 2가지를 딱 두고 있는데 하나의 의무는 뭐냐면 주일 예배 출석의 의무와 11조의 의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이거를 꼭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열 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까지 나눌 건데 여러분 11절을 이 말씀을 듣고도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온전하게 드리셔야 돼. 아직까지 11절을 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1절을 해야 여러분이 복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11절을 하든 안 하든 교회는 굴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자세로서 해야 될 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적은 액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꼭 11조 생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